구세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몸과 마음도 지치고 힘든 어둠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랑과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일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은 기본이며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이렇듯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듯이 역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승리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몇 가지의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지혜롭게 행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무슨 계획을 이루고 계신지,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둡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뛴 우리의 수고는 제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믿음을 위한 또 하나의 메시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세군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서울지방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물도, 연수도, 위치도 아니면 어떤 크기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구세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또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바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차고 넘침을 말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능가할 만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움직입니다. 나는 생각과 행동과 모든 계획과 목적이 순전히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누가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사고가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와 같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최고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성령께 복종하는 섬김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며 다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기도하고 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가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어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다니엘 같은 불굴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심령이 되십시오.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 대하여 이 시대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뜻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며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음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항상 유지해야 될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도 자랑은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의 자랑도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의 자랑도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구세군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랑과 다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종하는 섬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과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